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며 성령의 강림하셨던 그날, 그리고 그 성령의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졸업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멕시코 티juana도 가기도 하고 또 그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피스모 비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스모 비치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그 모래가 정말 미세해요. 미세먼지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모래가 굉장히 fine sand인데 그래서 이제 사막같이 natural sand dune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 언덕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ATV도 타고 막 덜바이크도 타고 막 이러고 하는데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제 차를 운전하고 선생 하나가 이제 그 토요타 트럭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싣고 거기 갔었는데 처음 가니까 몰랐어요. 모래가 너무 부드럽고 파인해가지고 차가 가다가 바퀴가 그냥 모래에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점점 깊이 들어가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제 제 차는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길을 막고 못 가니까 미국 분이 와서 내 차 앞에 자기 차를 대더니 내 차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빼줬어요. 근데 뒤에 있는 픽업 트럭, 그 선생이 운전하는 픽업 트럭은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오더니 참견을 하는 거죠. 너무 못하니까.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야 이거 사륜구동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4H라고 넣고 그 다음에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4wheel drive는 보통 때는 일륜구동으로 다니다가 사륜구동 기어를 넣으면 이게 4개가 다 돌아가거든요. 바퀴가. 사륜구동에는 딱 넣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슉 가는 거예요. 내가 야 너는 네 차인데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아니 뭐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옵션을 주고 돈을 더 주고 그게 더 멋있어 보여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패라클릿이잖아요. 옆에 서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돕고 나에게 힘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데 그분을 초청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어라 내 힘으로 참아보고 또 참아도 안 되잖아요. 암만 참아도 남편이 비기 싫어지기 시작하면 비기 싫은 거잖아요.
그 남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신혼 때요, 제가 정말 참고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짠 거예요. 예? 참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역자들이 점심을 먹으면 사역자들이 이제 나를 생각해서 목사님 오늘은 샐러드를 드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는 고기 먹을 거야. 왜 나한테 샐러드 먹으라 그러는 거야? 나는 초식 동물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몸에 좋은 것이 나한테 맛있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삼겹살의 지방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예? 몸에 좋다는 샐러드는 이게 밋밋하고 쓰고 정말 질겅거리고 입에 담기 싫은, 나쁜 거는 내가 원하고 좋은 거는 거부하는 내 모습을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의 악한 것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것에 눈을 두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너는 성령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내 육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깨어 있어서 생각하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꾼 것이 단순히 동성애 결혼이 허락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악하고 무서운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을 지금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데 왜 남자하고 여자만 해야 되느냐? 동성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 합법적으로 이것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왜 꼭 두 사람이 결혼해야 돼? 세 사람을 하면 안 돼? 여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동성을 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DNA를 보면요,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동성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수억 수천만 불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DNA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아이덴티컬 트윈은 DNA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덴티컬 트윈이 DNA가 똑같아서 성향이 똑같아야 된다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동성애면 그 다른 한 명도 동성애져야 됩니다. 그들의 의론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NBA 선수 중에 쌍둥이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나 동성애자야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의 형제는 쌍둥이인데 뭐라 그랬냐면 I'm the straight one. 나는 아니야. 아이덴티컬 트윈이에요. Same DNA.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소아성애자라고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성적으로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런 것을 원하게 태어났는데 니네들이 왜 그걸 막어? 이것도 합법적으로 하게 되려고 해달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게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보면 이것을 쫙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변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화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참아도 어떤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도박에 인이 박힌 사람은 손모가지를 잘라도 발가락으로 화투 친다 그랬습니다. 못 참는 거예요. 패가 망신을 하고 바치며 집이며 다 뺏기고 부인까지 뺏기고 나서도 도박질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사람이 나 도박 안 해야지라는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집을 뺏기면서 나는 다시는 손을 대지 말아야지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도 또 손을 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는 이것을 멀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만 다시 이것에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영어로 하면요, I do not understand what I'm doing.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I do not understand what I'm doing, for I am not doing what I want to do, but I am doing the very thing that I hate doing. 정말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자괴감이 들고 정말 내 자신을 미워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을 왜 나는 싫은데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화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도 회사원들과 정말 잘 어울리며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내 육신은 이렇게 악한 일만 행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고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과 찬양이 무엇입니까? Praise be to God. In Jesus Christ I am saved.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행악에서 멈출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그 경험한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기 원치 않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 형제들이 삼형제였고 제 친구들도 다 남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농담하고 조킹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웃는 것, 상대를 놀리면서 웃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하하하 이게 재밌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결혼하고서도 그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음식을 하면 수고했어 정말 맛있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놨나? 네. 여보 왜 이렇게 뚱뚱해? 살찐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하 just joking. 네? 나만 웃고 있어요. 아무도 안 웃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와이프랑 어디 가는데 와이프가 옷을 그냥 아무렇게 입고 와서 어떡하지? 근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보는 뭘 입어도 예뻐. 점수를 탁. 정말 내 힘으로 노력할 때는요. 와이프랑 싸우잖아요. 그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카우치가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해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화해하려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격적이고 정말 쪼잔하고 상처가 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놀래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참담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밖에 못 되나?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육체를 거스르면서 육체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초청을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때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면 내 뜻을 이루어봐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먼저 네가 순종하겠느냐를 물어보고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신경이 죽고 근육이 메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손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쳐주려고. 내 손을 내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 내가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신경을 다시 살려줬으니까 움직여질 거야,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메말라 붙은 사람한테 stretch out your hand. 그럼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when he stretched out his hand was made whole. 손을 내밀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손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게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그 과정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열한 이 악한 행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당 지을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들로서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죄를 짓지만 이제는 항상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죠?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삶에서, 너의 환경에서, 너의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너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움이나 무관심이 드러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에서 희락이, 조이가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좌절과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화평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원수 짓고 싸움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너의 삶에서 어떤 증거가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고 A fruit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나오는 9가지를 보면서 나는 사랑이란 열매는 맺었는데 절제란 열매는 없어. 그게 아니고요, 이 9가지가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동남아 가서 먹었던 망고스틴입니다. 겉은 보라색인데 속살은 마늘같이 생겨갖고 하얀. 근데 이거 딸기 맛도 나고 귤 맛도 나고 파인애플 막 희한해요. 정말 중국 마켓 프로즌 섹션 가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근데 뭐 안 올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9가지의 맛이 나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Love. 그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까? 정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감싸주고 위로하며 도와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joy입니다. joy는 무엇입니까? joy는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joy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느끼는 것은 행복이죠. 그게 아니라 내 은행 잔고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내 아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회사가 정말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논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초논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죠? We're not called to be logical or illogical, but we are to be super or hyper logical. 뭐냐면 세상적인 이론과 상식을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어요. 화평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으로 대하면서, 그죠?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상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 논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일라지컬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이퍼라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피스입니다. 그죠? 화평. 똑같죠.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참 이 오래 참음은 그 부인들이 필요한 성령의 남편들은 부인을 참 오래 참게 요구하잖아요. 예,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고집불통이고 정말 이 남자가 바뀔까? 정말 이 남자는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절대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속으로 노면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연약하고 고집이 많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미안해요. 그리고 속으로 자기 자신이 답답해요. 나도 우리 부인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체면이 있으니까 틱틱거리고, 그때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줄 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kindness.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정말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에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정말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함을 옷 입고, 이 온유라는 것이 이제 kindness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비와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없었던 퀄리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그것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양선, goodness입니다. goodness.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 후반부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요. We pray for God's power to help you do all the good things you hope to do and your faith makes you want to do.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어하는 좋은 일과 너의 믿음이 주는 선행에 대한 욕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돕도록 나는 기도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선행이 있고 나의 믿음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돕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도록 나는 기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나
죄를 짓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신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시다는 것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음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또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faithful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온유는 gentleness입니다. 여러분, gentleness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power under control. power under control.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어쩔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컴피티션 이런 걸 막 하는데요. 이 럼벌잭, 이 나무 베는 사람들 있잖아요. 럼벌잭 컴피티션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체인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 체인이 달린 톱이에요. 웅 해가지고 자르는 거. 근데 체인사로 carving 컴피티션을 해요. 체인사로 조각 만드는 컴피티션을 하는데 여러분 그 체인사가 체인이 엥 돌아가는 건데 그걸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막 독수리도 만들고 막 별걸 다 해요. 심심하면 구글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체인사, 그죠? 정말 잘못하면 손가락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는 그런 체인사인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섬세함, power under control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게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 싸우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싸울 수 있어,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온유해. 나는 내 힘을 조절할 수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면, 부부 싸움하면 남편이 맨날 이기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하면 내 힘을 막 쓰지 않잖아요. 칼자루 쥐었다고 휘둘르고 다니면 이 세상에 남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원하는 일을 저지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것을 섬김에 쓰고 사랑에 쓰고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 자유를 쓸 수 있는, 그리하여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self control, 절제입니다. 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self control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쫓아서 사는가. 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self control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self control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서 드러나는 캐릭터리스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삶에서 내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게 되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놀랍게 드러나며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육신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에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며 연걸어가며 이 9가지 성품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죄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오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로서 성령이 원하시며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한계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주 안에서는 가능해지며 주 안에서는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나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나의 가정 안에, 또 나의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함께 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